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11장 41절로 4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로 47절 교독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함께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겁니다. 도덕적으로 바르다 그러면 참 선하다. 도덕적으로 어긋나고 윤리적으로 어긋난 사람 보고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기준을 내려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신 선악의 기준,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기준,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점이 세상에 내는 기준점하고 하나님이 내신 성경의 기준점은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을 어디에 뒀냐면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만이 거룩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정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밖에는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착해도 악한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그 사람은 속된 자요,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믿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김한식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럼 내가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제목 안에서 레위기서 11장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철저하게 음식에 관련된 법, 히브리 말로 카사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사롯. 이 카사롯이라는 그 음식에 관한 법이 오늘 레위기 11장에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게는 구별된 음식이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금지된 음식이 있고 금지되지 아니한 허용된 음식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게는 허용된 음식,
허용된 음식을 히브리 말로 코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먹어라. 그러나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는 음식이 있어요. 3절 보니까 허용된 음식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여야 돼요. 또 이렇게 쪽이 난 걸 먹되 뭘 해야 돼요? 새김질을 하는 걸 먹여야 돼요. 그러면 소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새김질해야 안 해요? 새김질하니까 먹어도 돼요. 양도 굽이 갈라지고 염소도 굽이 갈라졌어요? 새김질해야 안 해요? 양도 염소도 새김질해요. 돼지도 굽이 갈라졌어요? 새김질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먹으면 안 돼요. 낙타도 굽이 갈라졌어요? 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낙타도 먹으면 안 되고 사반도 먹으면 안 돼요. 토끼는 새김질 할까요, 안 할까요? 토끼는 안 키워봐서 모르죠. 토끼는 새김질해요. 계속 먹어요. 그런데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먹으면 안 돼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돼지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럼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냐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할 음식을 쭉 구분돼서 했어요.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먹어야 되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먹지 말래. 그리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어라. 근데 과학적으로 봐도 그런 음식이 몸에 좋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은 교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원래 7세기에 모하메드라는 놈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네. 그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교예요. 모슬렘 아이들을. 근데 이 이슬람교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 그래서 이슬람 아이들은 먹어야 될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하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하람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걔네는 이 말씀 가지고 걔네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안 먹는다고, 이렇게 금지된 음식 안 먹고 허용된 음식을 먹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분명히 봐요.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충실히 지키면 구원받나요? 여러분,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해결을 못해요. 율법은 자기도 올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정죄는 해요. 근데 율법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율법은 믿음 되시는 그분이 올 때까지 필요한 몽학선생이다. 믿음 되시는 그분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충실하게 행한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정결법, 깨끗하게 하는 것만 골라서 정결한 삶을 살자고 정결법을 준수합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나요? 여러분, 철저하게 음식을 가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안식일만 지킨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답을 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정결할 수 없고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 암만 안식해도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먹거리 문화가 달라져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본 먹거리 문화를 한번 성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했나를 여러분 이제 확인하면 진짜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음식을 쭉 지금 먹어야 될 것, 먹지 못해야 될 것까지 곤충까지 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 중에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이걸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는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음식을 금하라고 한다고 구약에 금하란다고 금한다고 그게 내가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식교 장로님하고 2주에 한 번, 일주에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해요. 이번 주도 같이 식사하는데 그분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운동 마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이분 때문에 동태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인데 그래 어떻게 해요? 제가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더 좋은데 저는 이쪽 가가지고 그분하고 둘이 동태찌개 혼자 먹기 하니까 따로 이렇게 산지기처럼 둘 수 없어서 제가 그분하고 동태찌개 먹었어요. 내가 속으라서. 그분이 안식일만 해결되면 교회로 옮기겠대요. 안식교에서 벗어나겠대요. 그런데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 그러지, 야 대단하다.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안식교 장로님이. 그런데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분 아들 결혼 주례도 안식교 목사들 놓고 다 안식교인들 놓고 제가 가서 주례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제가 메시지 늘 보내주거든요. 보면 읽고 꼭 답이 와요. 미국의 의사로 있는, 뉴저지 의사로 있는 아들님이 주례한 친구한테 계속 보내줘요. 여러분, 음식을 금한다고 믿으면 아니에요. 음식을 허락된 음식만 먹는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고 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시작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감사함으로 돼지 갈비도 드시기를 바라요. 예? 자, 돼지갈비 먹으면 전승자 원사님 장사 못해요. 전승자 돼지 갈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4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거룩함이 어디에 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여러분이 그만 돼지고기 먹었다고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고기 먹었다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기 많은 소고기 먹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냐?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해요. 음식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기준을 잃어버리고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먹거리의 정확한 규정을 바울이 가장 잘 나타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지역에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2,000여 명 있었다고 그래요. 이방 신전에 사제 예배를 드리고 음행까지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주 문란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신전이기 때문에 신전에 올라갔던 음식물이 고린도 지역에 막 퍼져서 먹기 시작해요.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 음식은 무엇을 위하여?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뭐 할 거다? 음식도 배도 파폐할 거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음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음란으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분을 네 안에 모시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야 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거 믿음으로 먹으면 어때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분명히 말해요. 8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너희가 자유롭게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자유롭게 하다가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시작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죠. 여러분 음식을 금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아예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거룩함의 본질 속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거룩함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거룩함의 본질이 음식, 율법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본질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잘 보세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도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 읽은 본문 44절 4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거룩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이 4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 맞지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가지면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도 분명히 그래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럼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냐?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거룩함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귀 손의 소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성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어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를 믿었다, 이 믿음만큼 중요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거룩한 한 분을 또 보냈어요. 거룩하신 분은 성자 예수만이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분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누구든지 신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고 산다는 것은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를 보내서 거룩하신 예수를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믿게 함으로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믿는 순간 거룩한 백성이 성가될 소리밖에 안 나오네. One more time. Q.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구나. 그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뭐예요? 성물입니다. 뭘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절간에서 스님이 설법을 한다. 그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성물입니까? 여러분,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피아노가 성물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물이라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누구 거예요? 내 거라며. 저놈의 내 새끼 그러잖아요.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거룩하신 예수,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넌 거룩한 백성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충청도에서 왔네 전부 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끝난 거라니까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자녀,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니까요. 거룩한 백성에게 왜 손가락질하고 왜 욕하냔 말이에요. 잘못할 수도 있고 그걸 뭐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래서 진짜 맞다.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남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누구라고요? 오늘 이 말귀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 수지 맞을 줄 믿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 내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저놈의 아이고 진짜 보고만 하면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오늘 출애굽기에 말씀했잖아요. 저는요 6절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대. 이 비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래요. 여러분 이번 주 봤잖아요. 신명기서 14장 2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대요. 오늘 이 말씀 다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9절, 15절부터 보니까 15,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기억할 게 있어요. 거룩함의 비밀을 입은 성도가 맞다면, 자, 이 기준점만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바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그때마다 달라요. 아닙니다. 이것만은 변하면 안 돼요.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바른 기준점을 오늘 평생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인생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이게 거룩 아니에요? 이게 거룩의 시작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은 더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진짜 복음이 각인되면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영혼은 문제를 만나도 잔잔한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포항에 있는 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 이 여자분이 계신 권사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바람났어요. 자기 처제하고 바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제가 어디 강의하다가 얘기했더니 하더니 저런 막 욕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분은 그걸 가만두냐고 머리채를 다 뽑아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뽑아라. 뽑는다고 해결되면 뽑아봐라.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물었더니 막 이구동성으로 그것들을 쳐 죽이라고 하고 막 그럽디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합디다. 자기 남편을 다 껴안고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냐. 속지 마라. 그의 남편이 벌벌 떨고 아내가 복음 안에서 포용하는 거에 그냥 기절했어요. 기절. 여동생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원하면 나 이혼해 줄게. 근데 마귀가 네 가정 우리 가정 다 깨고 네 새끼 내 새끼 다 죽는다. 여동생도 언니의 복음적인 거에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진짜 복음의 기준점을 바로 한다면 모든 것을 배려 정도가 아니에요. 해석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복음의 옷을 진짜 입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봐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일심으로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고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체질로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거룩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말씀이 안 박히고 안 담긴다 그러면 그리스도부터 다시 영접하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다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이해 안 되는 상황,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케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으로 행진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래서 시편 105편 42절에도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하나님은 보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가도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나를 붙잡아 버려야 돼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근데 취한 사람 같으대요. 근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무엇으로? 포도주에 잡힌 것처럼 포도주 마시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잡힌대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여호와 그가 주신 뭐 때문에? 거룩한 말씀 때문에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 여러분 담대함도 있죠. 결단도 생기죠. 안 마셔봐서 모른다고요? 내숭 떨지 마시고요. 직원들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식당에 가면 막 한 잔 먹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막 전무, 상무, 막 위에 사람들 욕하는 사람 많이 보는 그런 싹 막 이래요. 한 잔 먹으면 용기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 용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되 말씀에 취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옷을 입혀주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거룩함의 기준점을 바로 하세요. 오직 복음만이 기준이어야 돼요. 오직 말씀만이 거룩함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만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모든 문제 사건을 재해석하시고 재조명하시고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내 가족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기에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거룩함의 축복이 정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이 여러분 음식 가지고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거룩함의 삶이에요. 우리말은 참 어려워요. 생명, 삶, 생활. 영어로 뭐죠? 영어로 뭐예요? 우리는 생명, 삶, 생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단 한마디예요. 라이프예요. 라이프 하나로 끝나요. 그냥 라이프가 생활도 되고 삶도 되고 생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에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된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하세요. 말씀이 정리되어야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요. 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는 행동을 사람이 원하는 건 내 기준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이건 내가 틀린 생각이구나.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비전도 생기고 미션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된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정리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돼. 기도가 정리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그래서 맞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은 자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신분이 확인되지, 권세가 임하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세 번째,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져요. 전도가 정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만 하면 구원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주기만 하면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답을 찾는 게 전도예요.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라니까. 오늘 세 가지가 바뀌어지면 지금까지 산 인생도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게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말씀이 정리된 라이프 스타일, 기도가 정리된 라이프 스타일, 진짜 전도가 정리된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날마다 거룩한 삶이 유지되고 거룩함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